25장이죠. 29절에서 38절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25장 29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모를 수 있나니 꼭 그 기한 안에 모르려니와 1년 안에 모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신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졸라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9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과 그들의 소유의 성읍이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모를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모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한 가옥은 신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을 그들의 기업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대파는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일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 신년과 안식, 신년, 안식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의 본래의 주인에게 돌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참된 안식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도록 하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과 관련돼서 그곳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써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 즉 이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곳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에는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신의 참된 안식과 평안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과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 참된 안식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집은 거할 곳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네요. 29절 30절의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은 성벽에 있는 성내 가옥인 경우, 성내에 사는 경우에는 1년 안에는 모를 수가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다시는 그 가옥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물을 수 없도록 하셨어요. 신년이 돌아와도 그 성읍은 돌아가지 않는다.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버릴 것이다. 영구에 그에게 속하고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촌락에 있는 땅이나 가옥들은 신년이 되면 돌려보내줘야 된다. 근데 성 내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 내와 성 밖에 구별을 두셨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레위인의 경우는 예외가 돼요. 레위인의 경우는 성내에 집을 팔더라도 언제든지 물을 수 있게 하셨고, 레위인들은. 그리고 레위인의 가옥은 신년이 되면 성내에 있어도 돌려주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내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런 걸로 보아서 성내에서 집을 매매하는 경우를 하나님이 사실은 금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팔고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내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나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는 성내에 있는 이 가옥들을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짓고 또 팔고, 집을 짓고 또 팔고, 이런 게 하나의 이제 투기의 수단이야. 재산을 이렇게 늘리는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게 현실이고요. 이런 걸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 같아요. 가옥이나 그런 땅, 성내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옥은 거주의 목적이 돼야지 절대로 투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가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과 거주의 의미, 거주의 의미를 우리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둬야지 세상에서 그냥 집을 여러 개 짓고 그것을 투기의 목적으로 해서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차단하시는 것 같아요. 성 내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성 밖에서는 대부분 촌락들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곳이라고. 농사를 짓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땅들은 반드시 원래 모습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성 밖과 성 내의 차이나 아마 경제적인 문제도 좀 차이가 있겠죠. 성 내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과 농촌에 사는 사람은 분명 또 소득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차별을 두고 구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팔면 다시는 내 것이 될 수 없으니까 함부로 팔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레위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살 수 있도록 하라. 모를 수 있도록 했다. 차이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읍에 거주하는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주신 성읍이 있어요. 성읍.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도피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을 이제 6성읍, 그리고 6도시에 이렇게 하나님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동쪽에, 서쪽에 이렇게 3개씩 해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하셨는데, 그 도피성에는 레위인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은 피하는 곳이잖아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 도피성에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있는, 죄를 피할 수 있는 성읍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도피성에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흩어서 하신 것은 빨리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12지파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원히 다른 사람이 기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규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나의 이익을 얻고 재산을 증식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목적은 레위인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인 만큼 너무 땅에 치중하지 말고 재산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죠. 이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라는 구별이라는 거,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주의 개념,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뭔가, 어디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가, 바로 이 문제라고 봅니다.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거주하는 목적이 뭔가, 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가? 많은 성이 보이는데 왜 하필이면 이 라스팔마스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 이런 걸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는 도피성이에요. 그곳에 피해야 살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할 수 있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거주의 의미가 아닐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낫고 평안하니까, 다른 데보다 살기 좋으니까, 경제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네.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어디든지 살 수 있겠죠. 뭐 이 땅에서 뭐 우리 어디에 살든 그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 사실이죠. 그러나 왜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지 거주의 목적이 분명해야죠. 편안히 잘 살 수 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거주의 의미 자체가 뭐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살든 여기에 살든 뭐 어디든지 살겠죠. 그런데 그 살아야 되는 목적이 좀 더 나은 삶, 편안한 삶,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 그렇게 살죠. 좀 더 편안하고 유익이 되는 곳에 옮겨 다니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옮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옮기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34절에 보면 성읍 주위의 들판은 레위인에게 주신 영원한 소유지이므로 팔지 못한다. 예, 맞습니다. 이 성읍에 대해서 성읍 주변에 있는 들판들이 있어요. 이거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내에서는 혹시 레위인들 집을 이렇게 매매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들판, 그 영원한 기업 절대 팔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매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소유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뜻이겠죠?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5절, 3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우리 곁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리맨과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하도록 하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 내 형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 형제에 국한되어 있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 공동체,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들, 여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모든 기업을 잃고 생활의 기반이 없을 때 그들과 함께 생활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걸 함께 채워주고 같은 가족처럼 대해줘라. 특히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혹은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꾸어주는, 양식을 주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도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함께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형제의식이고 가족이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 외면하지 말고 함께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게 정상이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뭐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피를 나눈 형제들이 한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데 다른 형제는 살만해. 그러면 함께 나눠주면 정상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죠. 그걸 외면하면 그건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악한 사람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하물며 나의 가족인데 그걸 외면하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이제 우리 한 형제잖아요. 많은 형제가 있죠. 교회 전체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형제이지만 또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우선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나누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당연히.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의식.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되 그 1차 대상이 바로 믿음의 가정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또 38절에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애굽 땅, 가나안 땅, 애굽 땅. 지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땅에 관심이 많지. 애굽 땅에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살든지 삶의 모습은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어디 살든지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고요. 좀 더 편안하게
어느 땅에 살든지 비슷해. 그러면 애굽 땅에 살던 당신들이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됐다.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개념,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광야에 앉아있다고 이들이. 그러면 애굽 땅에 나와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현실로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 광야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던, 오랫동안 살던 삶을 떠나서 어떤 새로운 곳으로 내가 이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과연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새로운 땅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나은 환경을 원하겠죠. 경제적인 이익도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편안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거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차이라고요. 애굽 땅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결론은 노예생활 아닙니까? 고통당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으로의 변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강조하신 이유는 이제 애굽 땅의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좀 더 많은 재물을 쌓아서 거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까. 이거는 이제 그만이다. 끝. 그런 생각 그만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생애,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무 땅에 재물에 치심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애굽 땅이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려운 일과 함께 돌아보는 거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한 걸 함께 나누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성공된 교회 안에서 함께 가족으로, 형제로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